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15절부터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지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화목제는요, 번제와 같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번제와 큰 차이점이 있어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태워드리는 것이었죠.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다 태워드리지 않아요. 화목제의 경우에는요,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제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기름입니다. 우리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기름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제사장과 나머지 그 남은 제물들을 이제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누어 가졌어요. 이것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서요, 화목제만의 독특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독특함에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요, 먼저 이 화목제를 어떤 상황에서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은요, 이 화목제를 어떤 상황에서 드렸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총 세 종류의 화목제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럴 때 드린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화목제는 언제 드린다고요? 감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하나님께서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구원해 주셨을 때 그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다. 이어서 16절 보시면요, 화목제를 드리는 두 가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한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약속을 지키는 제사가 바로 서원으로 드리는 제사였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제물이다. 세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상황은요,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아까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였다. 자원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예배자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였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다. 우리는 이렇게 화목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는요, 감사할 때, 서원할 때, 자원할 때 드리는 이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였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이다. 우리는 이렇게 화목제에 대해서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요? 잘 받으시겠죠? 레위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이 화목제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함께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께서 그 타는 냄새, 제물이 타는 냄새가 향기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화목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이 화목제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청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청년들은요, 부모님이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이렇게 감시해요. 안 드리면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지 않으려고 억지로 예배에 나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의무감이 아닌, 어떤 습관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볼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 화목제물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드렸다고요? 감사할 때. 나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낄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어떻게 하나님께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아까 뒤에서 찬양하는데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기뻤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러분의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 여러분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것입니다. 이게 2번이 안 나오네요. 2번이 없어졌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친교의 예배입니다.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친교의 예배. 제가 1번을 안 고쳤군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친교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그래요. 번제와 달리요,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은 같이 예배자들끼리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할당된 그 몫을 띄워준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나머지 제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먹으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번제와 달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같은 조그만 동물은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고기가 흔하지만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고기는 언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육점 가서 지금 사 먹을 수 있지만 당시 정육점은 없어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 어디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날 포식하는 거죠. 당시 성막 주변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본다면요, 제사를 드리는 한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먹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고기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축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목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서로 화목한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공동 식사를 통해서요, 서먹했던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지고,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화목 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가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화목 제사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정해봅니다. 이런 화목 제사의 정신이요, 초대교회 예배에도 잘 녹아져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을 한다고요?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강변교회 청년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람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 기도에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예배를 마칠 때요, 목사님들이 축도라고 하는 걸 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이 구절은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세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너희에게 항상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교통이라고 번역한 원어는요,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이아, 무슨 뜻입니까? 친교, 교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교하게 하신다. 우리가 교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성적인 그런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더욱 친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친해지고 친밀해지게 되고 하나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도 간에 하나 되어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의 신앙을 밀어주고 끌어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혼자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요? 그게 쉽던가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가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다른 데 집중하는 모습들 여러분 쉽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서로의 신앙을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변교회 청년교회가요, 주님 안에서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만 성장하고 혼자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옆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를 격려함으로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